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복음의 주인 됩시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바이블 하이킹 이후에 또 우리 교사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은 핵심을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이해하시고 가급적 핵심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세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생을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아니, 편애하셔도 너무 편애하신 거 아닌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죄도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10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된 거라고요? 네,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제 다윗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다윗을 쓰셨나? 뭐 다윗이 잘나서요? 뭐 출중해서요?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 나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사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무엘하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 청년 하나가 막 다급히 오더니 아니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 들고서 와가지고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청년 하나가요 굉장히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뻑이거든요. 아마도 이 청년은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사울이 미치광이처럼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 뭐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기회다, 이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면은 다윗이 어떤 굉장한 포상을 내릴 줄 알고 지금 다윗에게 와가지고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요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해서 죽여달라고 할 때 못 죽이잖아요. 옆에 있는 부하가.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고 죽는 게 이제 사울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죽였다는 거죠.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 이제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 청년에게 두 번이나 물어요. 1장 한번 8절을 보시죠.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하시기로 이제 그에게 대답한즉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물었을 때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이제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아말렉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청년에게 묻죠. 뭐라 그래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다시 뭐라고 대답해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그 주석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참 웃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엑스포지멘털이라고 하는 그 송병근 교수가 쓴 제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아말렉 청년이 아마도 그 앞에 그 앞에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상 30장 거기에 보면은 다윗과 아말렉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알았더라면 이 청년이 내가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아주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청년이 머리 좋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다가 진짜 자기가 머리가 날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한참을 이제 웃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뭐예요? 아주 잔머리 굴리면서 지금 다윗 앞에 와가지고 내가 사울 죽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바로 영웅입니다 이제 이러다가 결국에는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네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청년의 결국 목을 날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온 청년을 분별해내서 이 청년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내고 있는 이 다윗의 이제 그 중심,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게 어디서 나왔나? 이제 그것은 사무엘하 1장 이제 17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러거든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그다음 뭐예요? 활로레나 밑줄을 그시죠. 다윗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활로레를 지어요. 애가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23절에 보시죠. 23절에 보면은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그다음 뭐예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에 대해서 그의 죽음을 비하하지 않고 참 멋진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높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냥 원한에 사로잡힌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활로레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이제 좀 넘어가도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드디어 사울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왔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세요? 올라가라.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세요. 거기다 헤브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왜 헤브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렙이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헤브론이거든요. 아니 지금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저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이 기회 아니에요? 북과 남을 통일하고 자기가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해가지고 지금 목에다 힘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갑자기 다윗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러세요. 뜻하지 않는 저 헤브론 산지에 가서 아니 또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소위 은둔 생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 오늘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association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영어로 be communion with God 이라고 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 할 때 commun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헤브론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은 교제, 하나님과 연합, 교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하셨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1대1의 영적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언제든 쓰임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헤브론으로 올라와라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놀랍죠? 다윗이 헤브론에 기거한 날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장 1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몇 년이에요? 자그마치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야,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그것도 뭐 1년만 헤브론에 올라가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몇 년이요? 7년 6개월, 거의 8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그 다음 뭐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뭐라고요?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 결국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요 그냥 사울 피하 다니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벌써 사울을 피해 다닌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때쯤이면 이제 내가 쨍하고 해 뜰 날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곳은 뜻밖의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그마치 사울에게 쫓겨다닌 인생까지 다 합치면 20년 기다리는 거예요. 20년. 그러나 다윗의 기다림이 헛되지가 않죠. 그 7년 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위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생활한 지가 몇 년이었다고요? 7년 6개월. 근데 그 위에 잘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몇 해 동안요?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2해 동안.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있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으로 2년밖에 안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5년 6개월은 어디 간 거예요? 5년 6개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북쪽은요 아브넬이라는 자가 왕이 아닌데 실권을 잡아가지고요 아주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된 것처럼. 쥐락펴락하는 중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꼭두가시로 세워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라는 자가요 한번 사무엘하 3장 한번 7절에 보시죠. 3장 7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뭐라고요? 리스바. 뒤에 이 이름이 나와요. 또 나옵니다.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그 다음 뭐예요? 통관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아브넬이라는 자가 이 나라의 실권을 쥐고요 사울의 첩과 막 통관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의가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이요 소위 세상말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네가 왕이냐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내려가가지고 다윗과 이제 같이 손을 잡으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보러 오는데
다윗이 아주 그냥 이 아브넬과 이제 같이 이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한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아닌 척하면서 아브넬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브넬은 그냥 군사 20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다윗 만나러 온 건데, 다윗이 왕권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아주 페어플레이를 안 한,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것 같은 누명을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정말 볼 꼴 보지 못할 꼴 다 본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다윗은 힘으로 북을 정복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려요. 딱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에는요, 아브넬이 죽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보셋이요 늘 아브넬을 의존하고 살았는데, 그 아브넬의 뒷공무니만 붙잡고 살았는데 아브넬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하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손에 맥이 쫙 풀리거든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이스보셋 밑에 군대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이런 왕, 이렇게 연약한 왕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에요. 그리고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목을 딱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다윗을 만나러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두 군 지휘관이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다윗에게 좀 잘 보이려고 드디어 내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나선 거죠. 아까 누구처럼요? 아말렉 청년처럼요. 근데 또 다윗이 딱 중심 잡잖아요. 간신배인지 아닌지 다윗이 중심을 딱 잡고서 벌써 분간해내거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결국에는 큰 지위를 주고 높여준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네 주군을 배신할 수 있느냐. 이 다윗이요, 아주 원칙이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스보셋도 죽었죠. 아브넬도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딱 왕이 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다윗은 딱 철저히 때를 기다립니다. 몇 년이요? 7년 6개월이요. 그 적은 횟수가 아니에요. 7년 6개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요. 철저히 헤브론에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5장에 넘어가 보시죠. 5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그러면서요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죠. 첫 번째 사무엘, 두 번째 유다 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그러한 지도자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최소 20년 이상 지났어요.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역시 다윗이요, 광야에서 정말 수많은 고난이고 뭐고 안 겪은 게 없잖아요. 딱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남북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시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했던 일, 첫 번째 일, 그것이 뭐냐면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헤브론으로 정했다면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외되죠. 근데 북쪽의 이스보셋 당시에는 아브넬이 마하나임에다가 수도를 삼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북쪽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북쪽에다가 수도를, 마하나임에다가 수도를 삼으면은 또 남쪽 유다 백성들이 소외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니놈 반드시 당연히 이긴다.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은 천혜의 정말 엄청난 도시예요. 그 광야 한복판에요, 높이 올라간 그러한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나안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 예루살렘은 아무도 정복을 못했어요.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땅, 여부수 족속이 계속 그 주인으로 있었던 땅이었어요. 아무도 넘보지 못했던 땅을요, 다윗이 정복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수도가 어딘가 딱 보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여지껏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천혜의 그냥 도시인 거예요. 완전히. 아니, 다리 저는 자, 맹인도 니들하고 이길 거다. 올라와봐라, 올라와봐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복합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동안 2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헤브론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몰라요. 할렐루야. 모릅니다. 이게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 9,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정복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정복했다?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뭐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답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복했다 안 나오는 게 은혜예요. 물론 어떻게 정복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정복했는지 다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놀라운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예루살렘 아무도 지금까지 정복해 보지 못한 그 땅을 다윗이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니까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여기 3절에 보세요.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뭐라고요? 거기다 식고에다 동그라미를 치시죠.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레위인들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돼요. 다윗이 몰랐을 법이 없는데 이상하게 수레에 실어요. 당연히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되죠? 법궤가 떨어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사가 붙잡으려다가 웃사가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여서 죽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서 기억할 것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세요. 웃사가 뭐라고요? 손을 들어, 그래.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냥 붙든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웃사가요, 그래 봐라, 나는 하나님의 궤를 통제하는 사람이다, 소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뻐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웃사의 교만을 보시고 웃사를 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수레에 실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의 실수죠. 다윗의 잘못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성경이 이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꾸 실수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특징, 다윗이 잘한 거, 그건 뭐냐면 이렇게 넘어지면은 빨리 깨닫는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제 깨닫고 빨리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6장에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 전에는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다음 동그라미 치시죠.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그랬거든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어디로요?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근데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가로 열고 40km라고 써놓으십시오.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는 최소 40km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몇 걸음이요?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걷고 번제를 드리고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걷고 번제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이요 조심조심 이 법궤를 옮겼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혹자는 말해요. 아마 법궤가 옮겨지기까지 4만 마리의 소를 드렸지 않을래나, 그리고 최소 10일 이상 걸렸지 않을래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뭐죠?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그 전에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고요, 이제는 잘못을 범하지, 다시 돌이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법궤를 옮겨왔는지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빨리 돌이킨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가지고 그 전에 잘못한 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모습을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뛰놀잖아요. 그게 21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뛰놀리라. 어린아이처럼 뛰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종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전무후무한, 사실 사무엘하 7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윗이 이제 모든 게 안정되고 법궤도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휘장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해 성전 짓고 싶다 했더니 나단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단이 그날 밤에 가보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뜻 전해줍니다. 당신은 성전 못 짓는다고. 하나님이 노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노 하신 것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 바친다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널 위해 집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18절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이 다윗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야, 성전 한번 지어 바치겠다고 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는가? 다윗이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 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조금 다윗이 이렇게 은혜 받고서 조금씩 초심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 보면요.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모압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는데 줄로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모압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압은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자기 조상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절에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힘을 얻고 나가지고 점점점 이방 왕처럼 행동을 해요. 이게 무자비한 거예요. 사람 딱 줄자로 재어가지고 2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1줄 길이의 사람은 딱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다윗이요, 좀 오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오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내가 조금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오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문제일 거예요. 이게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왕들이 한 것처럼 무자비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건너뛰고요. 드디어 사무엘하 11장을 보세요. 11장에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잖아요. 근데 11장 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뭐예요? 그대로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저녁 때에 그랬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거기서 이 밧세바를 결국 범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11장 1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사명의 자리를 떠난 거잖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 안 나가고 뭐 이만하면 됐지 해가지고 혼자서 다들 군사들은 전쟁 나갔는데 자기만 예루살렘에 그냥 있다가 거기 유혹받아가지고 결국 여인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목사는 결국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있어야 될 자리고 성도는 성도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사명의 자리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다윗처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6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그 다음 뭐예요? 거기다 밑줄 그시죠. 햇사람 무리야. 사실은 3절에도 보면은 햇사람 무리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까지 햇사람 우리야 이름 앞에 햇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7번입니다. 7번.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 햇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됐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꾸 햇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요 이방인보다 못한 인물이 돼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렀어요. 그때 다윗이 요압에, 그 다음 뭐예요? 안부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군사에, 그 다음 뭐예요?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어에는 여기 지금 한글에는 안 나오는데 원어에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샬롬입니다. 이 안부라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다윗은 계속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죄를 범할 때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요, 계속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요, 계속 은폐하려고 그러는데요, 은폐가 안 돼. 이게 완벽하게 은폐가 되는 줄 알았잖아요. 여기 14절을 보시면은 참 다윗이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죄를 가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치졸한 인간이 되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이요? 우리아의 소에 들려가지고 요압에게 보내면서, 그 우리아는요 충성된 사람이라 가지고요 편지가 가는데 그 편지의 내용도 읽어보지 않아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 죽여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편지 안에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 내용이 있는데 너무 충성된 사람이라 가지고 그 편지 한번 열어보지 않은 게 우리아예요. 결국 우리아를 죽이죠.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이 했던 말, 그게 뭐예요?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시죠. 24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거다. 야, 참 다윗이요 어찌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다윗을 정말 비열한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충성된 신하를요 죽음에 내몰고도 절대 죄책감 느끼지 않은 인간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12장을 넘어가시면은 15절이 핵심입니다. 15절 잘 보세요. 15절. 왜 15절이 중요한 거냐면 12장 15절 나단이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아니 나단이 집에 간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이 왜 기록했어요? 나단이요 생명 걸고 다윗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지적하잖아요. 근데 나단이 평안히 돌아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죄를 인정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그 가졌던 아이는 하나님 치셔서 죽고요. 그리고 나서 24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라고 해서 밑줄 그시고 위에다가 샬롬이라고 해놓으십시오. 솔로몬이라는 말의 뜻은 솔로몬, 샬롬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샬롬을 잃어버린 다윗이 회개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드디어 하나님 다시 샬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참 하나님 좋으시죠.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삶을 사는데도요 용서하시고 그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하시고요 다시 다윗을 일으키세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건부터는 나단이 예언한 대로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했던 내용이 이제 현실로 벌어져요. 13장에 보시면은 암몬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이렇게 성폭행하는데요, 암몬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을 꼭 닮았습니다. 원치 않는 여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몸을 범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요 여기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만 하고 책망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죠. 놈입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이 압살롬이요 진짜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고 분노가 있지만 2년 동안 참아요. 거기 23절에 보면 만 2년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만 2년은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숫자예요. 창세기 41장 1절에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꼭 만 2년 하면 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요 드디어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기 동생을 범한 암논을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도망합니다. 13장 3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 거한 지 몇 년이요? 3년이 지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해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고 그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요압이 중재를 나서가지고, 그래서 23절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죠.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옵니다. 그런데 참 24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은 왕의 얼굴을 뭐라고요? 보지 못했다. 아들을 구슬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고 나서 아들과 화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화해를 못해요. 다윗이요.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암논이 죄를 범했을 때 책망도 못하고 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화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압이 중재해요. 또 압살롬이 내 아버지 얼굴 좀 보게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33절에 보시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드디어 불러요.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뭐예요? 입을 맞추죠. 화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끝에 부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훔쳤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다 마음을 훔쳐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반역합니다. 거기 7절 4년 만에 무슨 말이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 4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요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 차려요. 참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깨닫지 못하다가요 드디어 정신 차려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옛날 모습으로 광야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왕이 나가매 도망치죠. 맨발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왕이요 다윗이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따라서 벤메르 하게 이르러 그 다음 뭐예요? 멈춰 섰다 그러죠. 벤메르 학은 뭐냐면 마지막 북, 먼 궁이란 뜻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18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왕 앞으로 행진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요? 앞서 건너가라 그러죠. 22절 끝에 부분 보니까 다 건너가고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보시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그 다음 뭐예요? 건너가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너간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론 시내를요? 왕 다윗입니다. 이 잘 보세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압살롬이 쫓아와요. 지금 한시가 급해요. 도망쳐야 돼요.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언제 지금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가 백성들을 다 보내요. 다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다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건너가요. 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기사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드디어 정신 차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옛날 광야 시절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변질됐구나.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못 길렀구나. 드디어 깨닫고서 다윗이요 이제 제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거기 24절부터 보면은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법궤 가지고 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냥 가지고 와라 그래요. 법궤 그냥 가지고 와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요. 무슨 말이죠? 사무엘상에서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면서 법궤 들고 가면 승리할 줄 알고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아주 비참하게 지잖아요. 그 전까지 백성들이 법궤를 뭘로 생각했어요? 법궤를 부적처럼 여겼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요, 법궤를 다시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오히려 용서합니다. 9절에 보면은 16장 9절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얘기하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개가 순환당해요.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은혜 베푸니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십니까? 그러거든요. 예. 다윗이 사울 살려줄 때도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개 같은 사람을 쫓아옵니까? 이렇게 그러거든요. 성경 읽어보세요. 개가 순환당하는 것이 사무엘 하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여기 보니까 그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오히려 저를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내 원통함 감찰하실 거다. 그를 내버려둬라. 그냥 가게 내버려 둡니다. 다윗이 변화되죠.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과 정면전 싸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18장 5절을 보시죠. 18장 5절에 보면 이게 참 다윗이 이제 되돌아온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18장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뭐라 그래요? 젊은 압살롬을 뭐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반역한 아들을 향해 자기에게 칼을 들고 오는 아들에게 젊은 압살롬,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너그러이 대우해라. 참 역시 다윗이죠. 근데 요압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요압은요, 압살롬 딱 그 머리에 그 나뭇가지에 걸려 있을 때 아주 요압이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18장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뭐죠? 잘 있느냐. 그렇죠? 18장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죠. 33절 왕이 마음이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참 다윗이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요, 우리도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다윗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또 빗나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이 연약함, 이 인간적인 아버지로서 참 아버지답지 않았던 이 모습들, 그렇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겼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다윗이 다윗 된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다 생략하고요, 사무엘하 24장을 넘어가 보시죠. 다윗도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죠. 결국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1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연병,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거든요.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그때 아라우나가 그냥 왕이셔 맘대로 쓰시라고 이제 타작마당을 내놓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24장 24절에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뭐라고요? 재앙이 그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엘 하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장면, 왜 이렇게 끝날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훗날 뭐가 되죠? 이게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훗날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 됩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세요. 부활하십니다. 아니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다윗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또 쓰러지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잖아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 게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무엘 하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끝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